드럼 소리 들어보셨어요? 드럼이 다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몇 개 있는데 하나인데 소리가 아주 세네요. 아주 한두 분 졸고 계셨는데 눈이 벌쩍 뜨신 것 같아요. 어쨌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또 이 드럼 소리가 오늘 이 사실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 표현은 마치 트럼펫을 이렇게 승리의 나팔을 불듯이 사실 그런 분위기, 사실 이 분위기가 트럼펫은 못 불어도 드럼이 그래도 그런 승리의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드럼 소리 좋습니다. 좀 이렇게 확 인상이 좀 남아야 돼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루로 끝난 건 아니고요. 그날이 시작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여러분 보도나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 12.7 200만 연합 예배 기도회를 이제 한국교회가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이렇게 어쨌든 같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옆에 프랭카드 걸려 있대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지만 실제로 남자 여자 이 부부가 남자 여자 이 부부예요. 이 구청에다가 혼인 신고하러 갑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갑니다. 구청 직원이 못 받아주죠. 지금 법이 이게 허락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같은 데 이미 많은 주가 동성혼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린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행사도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도 몇몇 또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영상으로도 송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나고 보시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기도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하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여튼 여러분 이 개혁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개혁의 뜻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잘 됐으면 고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제도, 잘못된 기구가 있다면 개혁을 해야죠. 제도나 기구만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종교 개혁. 우리의 신앙도 혹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고쳐야죠. 그걸 개혁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환자가 지금 여기 아픈데 아픈 걸 모르고 있다면 이 더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고쳐질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자꾸 살펴야죠.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이렇게 옷을 딱 입고 좀 이렇게 좀 정돈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수를 왜 매일매일 하십니까? 몇 번씩 하세요, 왜? 여기 다 이렇게 더러운 거 씻기고 그러니까 닦자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얼굴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온몸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신앙을 그렇게 새롭게 해야죠. 종교개혁, 신앙개혁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고쳐가야죠. 비본질 가운데 묶여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본질대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큰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런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목이 터져라고 좀 외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의외로 우리 신앙 중에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삶을, 행동을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그걸 좀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다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은혜.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율법 다 지켜 구원받으면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거 신구약 말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율법주의로 빠지는 신앙은 없나?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쑥 빠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단 말씀입니다. 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보고 그걸 제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못 나갑니다. 율법주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시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이 열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님 사람들 체포하려고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별되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은 좋은데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본질,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11조 하고 금식하고 그럼 자기 의가 막 쌓여져 가는 것처럼, 다 의시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다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런 요소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안 하지만 우리 속에도 은근히 있어요. 그런 뿌리가 살살 올라와요. 그거 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말씀.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 말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난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교회도 안 됩니다. 무슨 교회가 사도직입니까? 말씀에 서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더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 가자는 거죠. 개혁해 가자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내 속에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그걸 품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다 그 뿌리를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그거 꺾지 못하면요, 절대 그러면 신앙도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처음부터 안 되는데 뭐가 돼요, 그다음부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뿌리를 잘 살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 가야죠. 내 힘으로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럴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우리가 이 개혁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적이 돼요. 외식적이 돼요. 여러분 또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또 집에서도 영상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리고,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 들어왔는데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고, 기도하는 거 익숙하고, 말씀 보는 거 익숙하고, 찬양하는 거 익숙하고. 익숙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런 형식주의, 습관적인 예배, 신앙생활, 찬양하는 거, 정말 한 찬양, 한 기도, 한 예배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럴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야지. 여러분 그거 집중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루 이틀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뭐 30년 됐는데 뭐 평생 했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또? 하지.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럴 수 있도록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저같이 우리 성직자들, 교역자들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뭐 일상 아니? 신방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하루도 뭐 몇 번씩. 그러나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그저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교육자들도 본인도 참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직업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 개혁한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해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인데 그 단어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살피셔야 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이건 큰일이죠. 예?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인데, 예?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세요? 능력이라고? 예.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이? 예.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한다니까요. 죄만 이깁니까? 자신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날 못 이기잖아요. 내가 죄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도 이기죠. 자신도 이기죠. 세상도 이기죠. 낙심, 절망, 시기, 질투, 분노, 교만,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정말 그런 능력이 내 신앙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원인을 찾고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하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어요? 예? 내일도? 모레도? 글쎄요. 그렇게 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을 때 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지,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놔두세요.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승리의 생활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뭐 교회 오는 것만 다르고 사는 사람하고 뭐 거의 비슷하고 때로는 더 못할 때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이거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거는 시간들이지, 물질들이지, 마음들이지, 수고도 이렇게 하지. 정말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어요. 계속 흘러가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개혁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또 오늘 또 새롭게,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정확하게 좀 살피고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돌아보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개혁, 새로워지는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론이에요, 이론? 이야기로 끝나면 뭐예요 이게? 제가 요즘 좀 열심히 또 부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 여러분의 귀를 제가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이 가사가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며, 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보혈이 상처보다 진하다.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별 공감 잘 안 되세요? 이게 능력이죠.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이게 능력이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눈물 흘려요. 그런데 내 눈물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 경험하십니까? 그 위로가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그런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내 마음 몰라주는데, 중심도 몰라주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요. 성령이 위로의 영 아니십니까? 보혜사 위로의 영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를 경험하셔야지. 남편도 아내도 집 식구도 교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어야죠. 그런 위로가 눈물보다 더 진하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 가사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변함없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임재, 주님 함께 하심,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근심보다 가깝대요.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있죠? 근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가깝대. 제가 이 가사에서 손을 들었어요. 근심, 걱정이 있죠. 여러 가지 다 있죠. 근데 주의 임재가 더 그게 가깝대. 그러면 그 임재로 근심을 맡기고 이겨가는 거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더라도 주님의 임재로 견뎌가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주님 흘리신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상처, 그거보다 주님의 보혈이 훨씬 더 진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무슨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 소원이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들 소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 큰 거, 큰 차, 뭐 좋은 집, 무슨 뭐 좋은 물건,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뭐 구하세요. 하나님께 알아주실 텐데. 그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돼야지. 무슨 뭐가 소원이에요, 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뭐 아무리 저는 뭐 궁정에 살면 뭐합니까? 주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예? 주님과 함께, 초가집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소원이 돼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주님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거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다. 뭘 가졌다고 먹는다고 기쁜 게, 입었다고 기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다가 없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요.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거, 예? 그게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입니다. 예? 그걸 욕심내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다 갔죠. 공부를 많은 사람이 한다면 공부 많은 사람이 최고죠. 뭐 그 사람도 누릴 수 있고 공부 안 하면 누릴 수 있고, 뭐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노래를 지은 분만 이런 은혜 누리라는 거 있어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요, 이게 밋밋하게 글씨 써 있지만 이 트럼펫, 이런 드럼처럼 막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가, 예? 이건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구?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들은 얘기, 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본 거 얘기하고요, 들은 거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줄 몰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라. 맨날 남 얘기, 들은 얘기, 그런 것만 해. 그러고 백날 대화해봐야, 밥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무슨 굶어서 밥은 못 먹어서 밥을 먹습니까?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으면 좀 마음을 통하고 서로 교통을 하고 그런 친밀감이 이루어져야지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 얘기만 한다니까. 안타까운 건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이건 참 큰일입니다. 맨날 본 얘기, 들은 얘기, 그거 참고하고 그 다음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 얘기를 자기도 듣고. 바울이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요, 책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지금 막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아주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복음의 관계, 여러분과 주님 관계를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거기서 받는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받는 은혜를 나누는 거지, 무슨 자꾸 딴 얘기, 난 얘기, 조심하십시오. 결정적인 건, 중요한 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하고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 있는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바로 서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다른 일은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살피고 자꾸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남이 어쩌나 누가 어쩌나, 정작 중요한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게 생명줄 아니? 정말 건강한 주님과의 생명줄로 이어져 있는지, 가물가물되는지 잘 살펴야죠. 그게 1번이라는 게 1번. 그런 속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아주 강력한 자기 간증이죠.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이에요, 이건요. 한 가지 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말씀에 합당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남은 뭐예요 도대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왜 듣고 읽고 자꾸 묵상하고 씁니까? 이거를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생각은 따로 엉뚱한 데 자꾸 가면 안 돼요. 내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지. 예?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32,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시인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시인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식당 가서 식사하는데 식사가 나왔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아미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좀 쑥스러워가지고 젓가락을 툭 떨어뜨리면서 죽는 척하면서 기도했대. 아니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피해 주는 거에 뭐 하는 게, 감사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건데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젓가락 떨어진 척하면서 주워가지면서 뭐요 도대체? 여러분, 조그만 거부터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겠대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생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데,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나는 오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예수만 3년 동안 같이, 예?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생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 만났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겠다고 영장 들고 담에서부터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내용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별로 봉고친 얘기 별로 그런 거 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이제 곧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다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에요. 예수에 관한 소식.
재림에 관한 소식, 부활에 관한 소식, 십자가와 부활, 이걸 빼면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은 십자가 부활 잘 얘기 안 해요. 십자가 부활을 빼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그거 빼고서.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런 복음, 믿는 자에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한번 모셨으면 계속 모시고 사는 거지, 뭐 필요할 때 모셨다가 안 필요하면 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옳은 거예요. 나보다 100번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뜻보다 그분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나 몰라도 주님이 아실 줄을 믿고 그 정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구원하는 능력을 준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을요. 구원이 뭐예요? 언제 한번 그 세례문답하다가 구원이 뭐냐고 이제 젊은 친구한테 물었더니 10원 빼고 이 1원이 구원이래. 10원 빼기 1원이 구원 맞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빚졌다가 빚 갚으면 빚에서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까 부른 찬송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믿으면 복음이 그런 능력을 주니까 죄책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더 나아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도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능력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 뭐 중간에 껴있는 뭐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사망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시는데,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근데 머리로 안 돼. 공부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을 때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보통 한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사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요즘 믿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과거의 구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그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매일매일 흔들리잖아요. 매일매일 막 낙심이 되고 누가 꼴봐 믿고 막 그냥 그러기도 하고 막 그냥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뭐 소식 들리면 막 가슴이 툭 내려앉고 그런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현재 그런 우리를 엄습하는 어떤 두려움, 염려, 공포, 미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죠. 왜 그게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왜 얼굴이 막 그냥 막 엉망이 돼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얼굴에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확 화내야 돼요, 얼굴이.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뭐 그러고 교회 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어떤 엄습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보통 승리의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 그런 현재적인 구원의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그랬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 오라스목 다 했는데 어떻게 그걸 주일 교회 올 때까지 눌려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 즉시로 기도해야지. 즉시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들고 바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인용하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 주님의 임재가 근심보다도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100번 만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현적인 구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의롭다 하는 능력을 이 복음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잘 아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걸 얻는 게 복음 때문에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굉장한 능력인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귀한 거 가졌는데 귀한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집사님 의인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안 돼요. 둘 다 맞아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죄인이 우리 아담이 우선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뭐, 죄인 아니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영상 예배를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 남 보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죄인인데 남 보고 뭘 손가락질합니까? 뭐를. 죄인인 내가 죄인인데,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뭘 남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러기 죄인이 모무등이가 뭐라 그래요? 절대 남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 누구도 판단할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무슨 판단이 옳아야 뭐 얼만큼 옳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두 손 들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이 시간 동안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슨 예배를 드려 어떻게 감히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죄인임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 아무도 없어요. 예수 말고 없다니까. 근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또 죄 짓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또 와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잖아요. 의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의인 아닙니다. 죄인,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얻었다는 그 말을 또 바꾸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라도 힘든 당해도 뭐 하나님이 미워가 때려가지고 당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랑해준 징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의 능력을 얻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 이 귀한 복을 받은 거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고 복음을 전파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돈 버시고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사업하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다 하고 이 땅에서 주님 딱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편안히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기쁨을 맞아주실 것이고, 예?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고 늘 새롭게 그 신앙으로 우리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8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